circumstances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한 절만 보게 되면 정말 짧게 되어 있는 한 절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언제 감사하라고 되어 있냐 하면 여기 범사에라고 범사에라고 되어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It doesn't say give thanks for all circumstances. Rather, it says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Of course, if you go Ephesians,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에베소서로 가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Give thanks for everyth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특별히 어떤 모든 것을 놓고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쪽보다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형편에서, 어떤 여건에서든지, 어떤 situation이나 어떤 처지에서든지 그런 어떤 형편에서라는 그것이 여기서는 강조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고 했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생겨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가보면 이 데살로니가에 바울과 그 일행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곧바로 그 믿고 난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찾아온 일은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그런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것을 사도행전을 가보면 우리가 조금은 우리에게 바울이 누가가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기 예수 믿고 난 사람 중에는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이슨이라고 영어 이름이 되어 있는데 야손이라는 사람과 그 몇몇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나중에는 보석금을 물고서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세도니아 지역의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방 수도였습니다. 근데 그 수도에서 황제 숭배를 그 큰 도시에서는 강요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황제 숭배를 거부했었기 때문에 더더구나 로마 정부로부터 그런 극심한 그런 박해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Thessalonians were in, it was under a severe persecution.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오늘 여기 우리 땡스기빙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responding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기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오늘 감옥에 보낸다면 오늘 예배 드리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How many of us would say yes, that I'll continue to trust in the Lord and believe if just because of that faith you're going to be put in prison today? How many of us is going to say still yes?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야 할 뿐만 아니라 풀려나오기 위해서는 얼마의 액수가 됐는지 모르지만 벌금을 물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얼마나 계속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옥에 안 보내고 벌금만 물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중에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당연히 믿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도 조차도 그 믿음 때문에 그런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가운데서 그냥 믿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Not only just you believe, it says be grateful.
for what you are going through or you are experiencing.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런 처지에서도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서도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감사야말로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는 감사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감사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런 처지에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면 과연 그런 상황에서 믿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런 처지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 처지에서,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it's such a challenging to everybody when we are asked to be thankful for this kind of circumstances. 물론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하기가 어렵지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잘 되고 편안할 때라고 할지라도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데 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데 왜 감사가 안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오죠. 그럴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편하면 편한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감사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어려울 때는 물론 어렵지만 모든 상황이 좋을 때도 감사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본성이 감사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면서도 과연 우리 자신을 놓고 보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여건이 다 편하고 모든 것이 다 안전하고 모든 것이 다 자유롭고 모든 것이 다 가졌다고만 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We're so complacent. Sometimes we're murmuring and we're complaining, even though when we have everything.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물론 제가 어렸을 때도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면도하는 것을 가끔씩 봤습니다. 특별히 겨울에 면도할 때 기억이 저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이발소에서 하는 그런 면도기, 손으로 이렇게 찍찍 칼로 이렇게 하는 그 면도기, 그런 것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게 흔한 게 아니어서 아주 괜찮은 집만 그런 걸 하나씩 가지고 있어서 나머지 사람들은 빌려다 썼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빌려다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빌려다가 쓰면 그게 날이 무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잘 들지를 않으니까 우리 집에 있는 가죽 혁대는 다 가지고 거기다 몇 시간씩 문지를 해야 됩니다. 여름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겨울에는 면도하기 위해서, 겨울에는 이 무딘 칼로 면도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뜨거운 물에다 수건을 담궈서 많이 이렇게 찜질을 해야만 그런 대로 면도를 좀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많이 남는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면도하고 나면 전쟁터에 갔다 온 사람처럼 여기 피가 나고 여기에 피가 나고 It's a lot of cuts after he finished shaving because of the dull blade. 저는 3년 전에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서 큰 마음을 먹고 4불짜리 이중 블레이드 면도기를 샀습니다.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3년을 써도 그게 얼마나 그냥 괜찮은지 지금도 그걸 그냥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생각을 합니다. 면도할 때마다 나는 이런 좋은 세상에 살고 있구나. 저희 아들은 와이프가 사준 면도기가 있는데
이중 블레이드가 하고 있어. 트리플 블레이드. 그런 걸 3개씩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늘 궁금한 것은 얘가 과연 이런 좋은 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움을 느낄까 하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면 곧바로 결과되어지는 것은 여기 있는 말씀대로, 로마서의 말씀대로 감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본래대로 그냥 둔다면, 우리의 본래적인 우리 인간은, 본래적인 인간으로서의,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의 우리의 본래적인 인간은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쉬운 것 같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보다도 더 많은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감사가 어려운 이유가, 인간은 밖으로 향한 감사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향해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본성 때문에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향해 있기 때문에, 밖으로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기가 어려운 게 그 이유 때문인 겁니다. 나 하기 때문에, 나 하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제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모든 상황에서,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다고, 만족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In all circumstances, Paul says he was content. He knew the secret to be content.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모든 상황에서, 배고픔과 궁핍과 어떤 그런 비천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What was his secret?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의 감사의 비결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성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본래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감사한다는 게 그만큼 우리에게는 어렵다고 합니다. 바울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뭘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다는 것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나의 감사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족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감사를 어렵게 합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감사가 어려워집니까? 이건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 자체가 우리를 감사를 어렵게 합니다. 사탄은 이런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께 찾아가서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욥이 지금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잘 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그런 고통을 주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욥이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할지. 사탄은 너무나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 자체가, 어려운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를 더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시험은 trials, difficulties,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바울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바울도 고난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져 라고 그런 현실을 낭만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도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인사가 끝나자마자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가장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해서 보내는 그 야고보서 신서를 받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현실로 직면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보면 1장 1절에서 인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나오는 게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먼 곳에 보낼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조심시키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조심시킬 겁니다. 그 말을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서신서를 쓰면서 곧바로 인사가 끝나자마자 이 환난과 시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야고보가 사랑하는 그 야고보 편지를 받는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 현재 그런 시험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서 또 우리는 어려울 때도 우리는 감사가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경험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오늘 바울이 1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우리가 서로 권면하는 것처럼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하며 사는 것이 도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의 동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도대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What's the reason? What's the motive? What's the motivation to be thankful? 변하지 않는 그런 동기가 뭐겠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변하지 않는 동기가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거기 말씀을 우리가 다시 주목해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된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그 말씀을 다시 가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녀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중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또 이중으로 이렇게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He's making sure that we are not only loved by God, that we are loved tremendously by Jesus Christ.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 이것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강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무서운 박해 속에 있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You can be thankful in that kind of circumstances even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계속 이어지는 4절에 보면 결론처럼 그래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rather, instead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실을 놓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사실을 놓고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 구원받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절대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지혜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한다면 아마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것으로 주셔야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도 논리에 맞고 그것을 우리가 진실한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면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이 가장 좋을까?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좋은 것은 좋은 것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각자에게 최상의 것으로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참된 진실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상의 선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나머지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그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어떤 것으로만 주시겠습니까? 최선의 것으로만 주시고 최상의 것으로만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베가스에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로 여기 내가 살아야 할 가장 최선의 자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베가스에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최선의 것이라고 우리는 믿을 때만 비로소 우리는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것에 최선의 것으로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믿음입니다. 그건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최고의 것을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믿는 믿음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우리와 상관할 수 없을 정도로 He is infinitely wise. Then why not He can give us, He should give us the best things that we receive and enjoy.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로 전지하심으로 우리에게 언제나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때, 그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루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바울이 있는 그대로 고백한 진실의 고백입니다. 여기 절대로 우리는 이 고백을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겸손해 보이기 위해서라든지 혹은 자기 자신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서 그러는 표현을 했다고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놓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He's not his effort. He's not trying to be humble by saying this. He is truly humbled when he met God.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겸손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겸손하지 않을래야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자리에 있는 죄인된 자리에 있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겸손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내 자신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신의 그런 가난한 영혼을, 그런 죄인된 자신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로 만들어 주셨다는 감사의 다른 표현이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하나님 교회까지 핍박을 했던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며 내가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된 그 사실을 놓고 바울은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보았던 것처럼 배불러도 감사하고 배가 고파도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도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때도 감사하다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래야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난 이후부터 모든 것이, 모든 환경에서, 모든 역경에서 감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감사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놓고 우리는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동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다면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계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You ask yourself this question: Where and how you gonna live? Where you would be living if you didn't believe in Jesus Christ right now? Where you would be?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를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놓고 봤을 때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놓고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16살 때 예수 만나서 17살 때 예수 믿고 17살 때 서울 가서 다른 데 돌아다닐 수도 있었지만 교회 안 떠나고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다면, 예수 안 믿었다면, 전 제 자신을 놓고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나도 내 대부분의 친구들과 별게 다를 게 없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때 고향을 떠나서 다 뿔뿔이 대도시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저와 같은 비슷한 입장의 제 친구들은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저는 그분들을 판단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내 자신을 놓고 내가 저 자리에서 살아간다면 몹시 절망스럽지 않을까, 아무런 희망도 없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 자신을 놓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꾼다는 말은 틀린 것이다 그랬어요. 기도는 상황을 바꾼다는 말은 틀린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처지와 상황도 다 바꾸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환경을 더 낫게 해주신다. 그 말은 틀린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나를 바꾼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기도만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감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고마운 사람들에게 내가 어프리시에이션을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내가 감사하는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하는 나를 그것이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거라고 합니다. When we appreciate the things, we appreciate the others, it changes us rather than we change others. It makes us better person.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 각자가 그 감사한 것 때문에 내가 변하고 내가 감사의 사람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이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 임팩을 주기보다는 그 감사하는 것 때문에 그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행위가 나에게 더 큰 임팩을 준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더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감사할 줄 아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감사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물론 주지만 감사는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바꾸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론 감사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야 됩니다. We have to affirm despite the differences and that we appreciate the differences. 그렇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의 경험, 특히 밀레니엄 세대들은 교회 가기를 꺼리는데 교회 가기를 꺼리는 이유 중에 44%가 교회는 너무 배타적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너무. 거기 가면 너무 끼리끼리만 어울려서 사는 동네 같다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Too much exclusive club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조금 다른 사람이나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 어쩌다가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감사한 마음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We affirm them as a person. We affirm them with the dignity. We welcome them with the appreciation.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런 감사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동시에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더 하나님의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해 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길러야 됩니다. We have to nurture, we have to cultivate our gratitude. 감사는 그냥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감사는 어떻게 보면 명령어로 될 수밖에 없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는 내가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감사의 마음이 길러지도록 감사를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지난주 숙제 내드렸는데 숙제 검사 안 하는 목사로 유명한데 이번 주만큼 제가 숙제 검사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숙제 냈는데 잊어버리셨죠? 감사하는 마음은 길러야 됩니다. 꼭 여러분들 이번 주에 정말 고마워할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마운 일들을 놓고 여러분들 땡큐 카드를 써서 이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더구나 가족들에게는 특별히 여러분들 5가지 이상 감사한 일을 적여서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그런 감사 주일도 감사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정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자녀로 살아가게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사실을 놓고 오늘도 정말 서로를 바라보고 정말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도들 간에도 특별히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귀한 시간들을 같이 보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주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